여러분, 마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요,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이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고 성경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목적이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관점을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텐데요.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앞선 마가복음 5장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세 가지 사건, 첫 번째는 군대라고 불리는 많은 귀신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돼지떼개로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 죽었던 사건, 두 번째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스치니까 그 병이 즉시 떠나간 사건, 세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던 딸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달리다굼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장으로 넘어가자마자 그 뉘앙스가, 그 모습이 사뭇 달라집니다. 오랜만에 고향 땅을 찾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의 역사 앞에 그 고향 사람들이 보인 태도는요, 불신과 배척의 태도였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에 고향 땅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마가의 이 목적은,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는 많은 분들, 그 중에서도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잘 모르는, 불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그 의심과 불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목적이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실제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알긴 알지만 잘 몰라요로 정해봤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의심과 불신을 거두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혹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의 구름이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로 2절 말씀부터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 그러니까 30살 이후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입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고 양육 받으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란 이름하는 동네에서요, 굉장한 시골 마을입니다. 몇 가구 되지 않는 그런 시골 깡촌 마을이었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잘 이해 못하시겠지만 과거 그럼 몇 가구 되지 않는 시골 마을에 있었던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건너집, 그러니까 그 옆집에 무슨 일이 나고 있는지, 그 집에 숟가락은 몇 개고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정에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버지 요셉은 죽고 가장 역할을 하고 있던 예수님이, 큰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떠난 겁니다. 그러더니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한테 세례를 받았다네요. 이곳저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바로 옆 동네에서도 12년 혈루병 걸린 여인을 낫게 만들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던 딸을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랜만에 갑자기 12제자를 대동하시고 고향 마을에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고향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와,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럴 것 같으세요? 아닐 거예요.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예수, 저 사람이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왜 저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돌아왔지? 굉장히 의아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안식일이 됩니다. 회당장이 설교하기를 허락해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 때문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 유명세 때문에 한번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라는 호기심에 아마 강단을 허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예수님이 설교를 말씀을 전하시니까요,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막 울고 웃고 막 말씀에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한편의 사람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불신과 배척의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인데요. 같이 3절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여러분, 여기 기록된 배척이라는 단어는요, 헬라 원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게 하다, 마음을 상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인데요, 영어의 스캔들의 어원이 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설교였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 권능의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이 의심과 불신의 그런 걸림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야, 쟤가 누구야? 아무리 저런 말을 막 번드르르게 한다고 해도 저 사람 배운 것도 없는 그 마리아의 집 아들 아니야? 저 사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봐오고 자라왔는데, 저 뭐 특출할 것도 없는 사람이 뭐 어디서 뭐 주워들었나 보지. 저 사람만 믿을 게 못해. 저 사람 말을 신뢰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중에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호칭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누구를 호칭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되던 방법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소개하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호칭했거든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실상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굉장히 낮잡아보고 깔보는 듯한 모욕적인 언사라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고 예수님께서 가장 역할을 담당했던 것 같아요. 사생아처럼 자라왔다라는 그런 표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여러분, 이 당시 결혼하지 않고요,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요, 돌에 맞을 만한, 그런 욕을 먹을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취급당할 정도로요, 그렇게 바라보던 삐뚤어진 시선을 갖고 있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호칭한 것은 이런 거예요. 저 창녀의 아들, 저 아버지도 없이 자란 사생아, 저 무식한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목수라고 지칭한 데에 대해서는, 이 목수는 테크톤인데 이 당시에 낮은 일, 하층민의 일, 그러니까 굉장히 계급 낮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지만, 이 사람들 가운데 불신, 배척의 마음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요, 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배척의 마음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명확합니다. 왜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 사이에 불신의 마음이 일어났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을까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아니, 저 목사, 제대로 대학도 안 나왔잖아. 저 목사 배운 것도 별로 없잖아.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 난 저 사람이 하는 말 하나도 못 믿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오류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한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훌륭한 하위 디그리를 갖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신 이찬수 목사님이 크게 공부를 잘하셨던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버드나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목사의 밥벌이를 위한 비즈니스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반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대한민국에요, 목회를 하는 것으로 자기 생활을 보장받고 그렇게 목회 생활을 이어가는 목회자는 지금 대한민국의 5%가 채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기도보다 훨씬 낮은 대우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낮은 정도의 보수를 사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목회 생활을 이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그런 분들 가운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도 신실하게 목회 생활을 이어가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교회는 목사의 밥벌이를 위한 비즈니스다. 이건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신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적 같은 일은 다 신화일 뿐이야. 그런 건 일어난 일이 없어. 잠시 사람들이 착각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자신이 증명해내지 못한 하나의 가설일 뿐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한번 그럼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주의 존재를 어떻게 인정하고 계시냐고. 여러분들은 달의 존재를 어떻게 인정하고 계시냐고. 직접 눈으로 보셨냐고. 달 앞면은 보셨겠지만 뒷면은 못 봤잖아요. 오늘도 전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성경에 일어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이 일어나지 않는다. 12년 동안 어떤 유명한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그 혈루병이 어떻게 낫느냐, 이건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불신론자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세상에 일어나는 자연 법칙, 과학의 법칙을 거스르고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게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우리는 못 고치는 병을 세상을 창조한 분이 고쳐내시는 게 뭐가 이상한 일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거,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기적 따위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의 존재는 신화에 불과하다. 이것도 다 증명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의 바탕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모든 진리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범했던 두 번째 오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집단적, 군중적인 오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다 이렇게 불신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어렸을 적부터 알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고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움직였고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 예수는 저 못 배운 사람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사생아의 아들 아니야? 이런 이야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리로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은요, 이 공동체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공동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돕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공동체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강력한 동기 중에 하나는 그 마을이, 그 집단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더니 나는 이 예수님의 배척하는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게 된 거예요. 그냥 그들의 주장에 포함되게 된 거라는 겁니다. 이 땅의 많은 무신론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 중 하나인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여러분 뉴스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도 9년도에 런던의 버스에다가 후원금을 받아서, 사비를 포함한 후원금을 받아서 신은 없다, 마음껏 즐기고 살아라, 이런 광고를, 무신론을 퍼뜨리고자 했던 시대의 무신론자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저 책에서 주장하는 바를 여러분 시간 관계상 간략히 소개해드리면요, 기독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전부 다 집단 최면에 걸려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아마 미국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당신은 아마 한국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무슨 얘기죠? 기독교를 신봉하는 나라에 태어나서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 그런 교육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될 거라고. 당신이 만약에 저 인도 혹은 저 중동 지역에서 태어날 거라고 한번 상상해 보라고. 그러면 아마 당신은 힌두교인이 되어 있거나 이슬람교인이 되어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독교적인 믿음을 갖는 것은 다 집단적인 허상에 불과할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분의 일반화의 오류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도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났고요, 저도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만 기독교적인 믿음을 갖기를 강력하게 소망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하건대 저희 집 두 아이는 아직도 불신자입니다. 물론 이것도 아이의 마음을 다 까보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죠. 지금 이 자리에도 어머니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본인이 1세대이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지나친 일반화라는 겁니다. 이에 반론하는 종교 심리학자입니다. 폴 비치라는 분이 무신론의 심리학이라는 책 가운데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무신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요, 어떤 특정한 삶의 궤적, 삶의 경험 때문에, 이분이 가설을 세운 것은 무신론자들 대부분 가정의 상처, 그러니까 특별히 아버지에 관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신론자가 된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고 증명을 해냅니다. 상당수의 무신론자들이 실제로 가정에서 특별히 아버지에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분의 주장 중에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분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담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한 시골 가정에서 자라났대요.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자라나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 기독교를 소개받아서 자라나게 됐답니다. 그런데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만 19세가 되어 뉴욕에 있는 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셨답니다. 뉴욕에 진학을 해보니까, 여러분, 뉴욕이 어떤 곳입니까? 이 시대의 중심 아닙니까? 세계의 중심, 똑똑한 사람들, 시대를 선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아니에요? 그곳에 갔더니 자기가 존경하는 교수들, 자기의 선망이 된 똑똑한 인텔리들, 자기를 이끌어줄 선배, 그 지식, 학자들 집단의 대부분이 무신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은 없더라고. 이런 환경 속에서 예배를 간다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원시적이고 굉장히 세련되지 못한 그런 인상을 풍기는 것 같아서 자기도 무신론에 무의식적으로 동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분이 심리학을 다 전공하고 30이 넘어서 다시 복음을 접하게 됐고 다시 기독교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때 이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무신론을 가르쳐주고 내게 영향을 끼쳤던 그 똑똑한 교수들, 선배들, 그 인텐리들의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주장이 하나도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아무런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마치 똑똑한 사람은, 이성과 합리적인 사람은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야 되라, 이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무신론이라는 큰 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30이 돼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에도 대학을 가자마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 믿는 건 세련되지 못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세요? 저도 경험했는걸요. 그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 지성과 학식의 전당인 대학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나 교회 다닌다고, 나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내가 굉장히 덮어놓고 무언가를 신봉하는 굉장히 원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요. 무슨 말씀 드리고 있을까요? 무신론이라는 그런, 용서하십시오, 섹시함이 마치 지금 동성애처럼요, 이 기독교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허점, 오류는, 심각한 오류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어떤 학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주의를 내가 동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의 영생,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 영생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어떤 집단에 그 검증되지 않은 그 오류에 덮어놓고 거기에 참여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실 때 여러분 각자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신론에 덮어놓고 참여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독교의 복음에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따라다니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무조건 아내 손잡고 엄마 아빠 손잡고 끌려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의 복음이, 여러분의 영생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1:1 관계를 맺어 나가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매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과 마주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검증이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다 값지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넘어가 볼까요? 4절로 5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4절로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서 아무 능력도 일으키지를 못하시는구나. 여기 5절 말씀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고를 마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하시는 존재다. 우리의 믿음을 먹고 마치 꼬마 자동차 붕붕이처럼 믿음을 먹어야만 무슨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 이런 제한적인 존재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진지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물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도 일으키시고 물리도 걸어 다니시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열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실체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이 기적적인 일, 자연현상, 이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일에 너무나 매몰된 나머지 예수님의 기적, 현상 이런 거에만 천착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질병이 낫게 해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정죄하죠?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김집사. 믿음을 가져. 여러분, 이거 거꾸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다. 오늘 본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정확히 일치하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시면은요, 우리가 미신적인 종교를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종교인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5절에 기록된 권능이라는 단어를 디나미스라는 헬라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가 가진 근본적인 뜻,
신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의 기본적인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앞선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난 병자가 질병에서 낫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적의 역사, 이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국한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만 예수님이 그런 기적의 역사를 왜 베풀어 주셨을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기록된 권능의 진짜 뜻은요, 단순히 어떤 기적적인 현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이 열리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걸 가리켜 권능이라고 우리는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릴까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기가 돼야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적, 마음의 소원풀이, 그런데 우리의 온갖 정신이 천착돼서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건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동네에 가셔서. 근데 일부는 좀 감동을 받고 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 그 고향 사람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는 거예요. 내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옵션은 뭐가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천사들 다 내려와, 불칼과 불병거를 가지고 저놈들 다 안 믿는 것들 다 무찔러. 그러면 조금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다 믿을 것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근본 목적은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으로 강제하시는 순간 우리 사람들에게서 그 믿음을 담보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존재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의 소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수단과 도구 삼는 분들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문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늘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불신과 의심의 마음을 거두시고 예수님께로 한번 나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6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러면 이 온당치 않은 이 불합리한 이 불신과 의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과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눈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출 때 우리 마음속에 있던, 알긴 알지만 잘 모르겠어, 이 의심과 불신의 구름이 거두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 부가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도 우리는 기대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릴까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 그 누구에게도 상처를 준 적 없는 것 같은데 상처 받으시는 분들은 많이 계신 것이 교회 생리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특별히 목사에게 상처받아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겠다, 특별히 또 이 가운데 그런 분들 가족분으로, 지인으로 두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일부 교회의 그런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행동 때문에 저 기독교 집단은 이상한 집단이야, 나는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을래, 이렇게 생각하고 코로나 이후 교회를 출입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알아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한번 제가 나누었던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아닙니다. 목사가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특별히 무신론자들 가운데서 기독교를 교회와 목사로 등치시켜놓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다하게 넘어지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도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간에 그렇게 상처 주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그분들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가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죄인 중에 한 명이라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목사 때문에,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는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해 믿음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아세요? 제가 일전에 이런 설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마음이 상한 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종종 하시죠. 사람 보고 교회 다니냐,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제가 이 말을 틀리다라고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교회 나오자마자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고, 우리를 통해서,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보는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으시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분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견 이게 진리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신앙은 반드시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진리로 진짜 복음의 발을 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까요?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해요. 사람은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의 모습 때문에 상처받고, 목사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용서하세요. 교회에 대한 마음 다 접어놓고 일단 예수님을 대면해보라고.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안 되면 건강하다라고 정평이나 인정받는 교회에 가서 새롭게 말씀을 대면해보라고.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여러분, 오늘 4절 말씀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세요? 보통은 이렇게 오해들 합니다. 예수님 화나셨다고, 예수님 삐치셨다라고. 너희가 나를 안 믿어? 나는 이곳에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것도 우리 인간의 편협한 생각이 만들어낸 오해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어야만 예수님이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아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 이게 아니고요. 그곳에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권능을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열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선지자들도 배척을 당했지. 나도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용납해. 나는 앞으로도 더한 배척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나는 그 배척의 마지막을 십자가에서 끝낼 거야. 예수님 그걸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함성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끝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는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의 맥락과 연결 지어보면, 교회를 출입하고는 있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회의론자들, 불신론자들, 그 불신의 문제를 종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신이
그 피조물이 당하는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피조물의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처참한 고통을 당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이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도 불신과 배척의 마음을 가진 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등돌림을 당했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문의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안타까운 성도가 단 한 명도 생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간절한 소원은요,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서로 웃으며 반기며 서로 즐겁게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과 불신의 그런 탈을 벗어던지고 주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우리 불신의 문제까지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